기도하겠습니다. 부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좌정하사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는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부부주일로 섬깁니다. 성은 성도들의 가정마다 섬김과 헌신, 사랑과 기도로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호주로 삼고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과 일터가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픈 이들에겐 건강 회복의 은총과 어려움 당한 이들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여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뇌동맥류 시술을 받은 한명화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시술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살리는 손길 되도록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에 가신 우리 이종훈 권사님의 육체 가운데 친히 안수하셔서 숨이 편하게 하시고 가슴에 답답한 증상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정성 다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더 귀한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이 주보에 잘못 나갔어요. 보니까 제가 아마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엊그제가 부부의 날이었죠. 2007년도인가부터 법정 기념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부부들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수염을 한번 길러볼까?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턱수염은 깎고 콧수염은 남겨놓고 한번 길러보려고. 여보, 마스크도 쓰니까 한번 수염 좀 길러보려고 그랬더니 대번에 안 된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딸도 그러지 말라고, 혐오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의 캐릭터는 수염이 있는 캐릭터보다는
없는 캐릭터가 또 나한테 어울리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부인의 심기를 거슬러서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해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 저희 아내가 뭐 마음대로 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멈출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이고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10몇 년 만에 드디어 텔레비전을 샀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텔레비전을 사고 제가 요즘에 가장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거 외엔 사실은 제가 요즘 뭘 보고 있냐면 전원일기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하도 전원일기만 보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TV 사가지고 겨우 전원일기만 보냐고. 왜냐면 그 전원일기는 요즘에 나오는 좋은 TV로 안 봐도 되는 그런 화질 아닙니까? 좋은 텔레비전 사가지고 뭐 저렇게 잘 화질도 구린 걸 보고 있냐고. 근데 저는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에 사라져가는 윤리와 도덕과 이웃 간의 정, 그런 것들이 인간미가 넘치는 드라마라서 저는 전원일기가 너무 좋고 참 재밌어요.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요즘 시대하고 안 맞는 장면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아이들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복길이라든지 영남이라든지 수남이라든지 또 누구 있죠? 뭐 로마라든지,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같은 가족들,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실내 공간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들을 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여자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빨래터에서 계란으로 얼굴 문지르면서, 누구죠? 종기네 엄마? 종기네하고 서빈네 춤추러 갔다가 한번 들켜가지고 계란으로 얼굴 문지르면서 확 웃고 웃는 장면, 그거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폭력을 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주먹질을 했는데 그게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때리는 것쯤은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전원일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제 아내가 그래요. 옛날에 볼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저 드라마 아주 나쁜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일용이 엄마나 일용이가 자기 며느리나 자기 아내에게 말과 행동을 굉장히 함부로 합니다.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할 사유죠.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방영을 해요. 드라마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용납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동네가 양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보면 굉장히 마음 불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들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배울 것도 많고 너무나도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전원일기를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전원일기가 어느 한 프로에서만 안 해주고 여기 끝나서 옆에 들면 또 딴 거 해주고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채널이. 멋진 아버지로 나오는 정말로 멋있는 아버지, 멋있는 남편 누구예요? 최불암. 좋은 남편, 첫째 아들 용진이, 김용건의 가족. 그런데 그 최불암이나 첫째 아들도요,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혼 사유가 가득할 정도이니까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성은교회 남신도들이 얼마나 좋은 남편들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시대가 너무나도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우리 성은교회 남편들 제가 볼 때 90점 이상은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남자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남편이 왜 좋은 남자이고 왜 교회 오빠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성은교회 남신도들이 있어서 제가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은교회 남신도들은 더욱 더 자상해지도록,
더욱 더 따뜻한 아빠가 되고 더욱 더 따뜻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들도 하셔야 됩니다. 공자는 나이 40을 가리켜서 불혹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40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통계적으로 볼 때 40대가 가장 많이 바람을 피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혹이 아니고 실제로는 유혹의 시대가 40 이상인 거죠. 인터넷 카페나 취미 동호회들, 채팅 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륜과 탈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부는요, 나이를 먹을수록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정을 지켜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고 내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남의 남편 좋은 모습 보고 와서 남의 아내 좋은 거 보고 와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러면 어제는 전원일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전원일기 봤을 것 같으세요? 안 봤을 것 같으세요? 제가 봤어요. 하루도 안 걸리고 전원일기를 보고 있는데, 어제 전원일기 중에 뭐 전원일기가 한 편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편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삼이가 결혼을 해서 응삼이 아내가 왔는데 풍금 잘 치더라, 부친 게 얇게 잘 만들더라고 칭찬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해가지고 보배내가 개똥이네를 따돌리더라고요. 이게 전원일기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누가 누군지.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누구하고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좋은 점만 한 가지 말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좋다, 그 여자 좋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좋더라 그러면 가서 그놈하고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놈하고 살으라고. 살아보면 살수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최고인 걸 모르고 불만거리를 찾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남의 집은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안 행복해. 그 집, 우리 집하고 다를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 길지 않아요. 그 길지 않은 인생 부부끼리 사랑하며 삽시다. 아내에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표현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내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내 남편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길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특별히 중년이 이제 중년 넘어가면 아내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심하죠.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30년 인생 결혼하고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한 거라고는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 뒤치다거리하고 남편 뒤치다거리 하던 거, 수발 들던 거 말고는 한 게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뭐지? 내가 지금까지 여지껏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도대체 뭐야? 내 인생은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녀들이 20살이 돼서 대학을 진학해. 종서가 대학을 진학해. 그럼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집안에서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내 품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품의 자식이에요.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춘명 권사님 아들로 보이세요? 저는 박지영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 그거 뭐 핏줄의 자녀는 그대로지만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이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해요. 부부간에
아니 어떻게 장모님의 따님하고 제가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하겠어요? 그런 말도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품의 안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품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특별히 자식에 대한, 특별히 아들에 대한 애착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의 엄마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자식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들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없어졌어. 아들 중심으로, 자식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자식들이 다 출가를 해버리고 없어.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 당황함이 너무 크죠. 자식이 다 나갔어요. 그럼 이제 누구랑 살아야 돼요? 빈 둥지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두 부부만 이제 남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중심이 누구였다고요? 자식이었다고. 자식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두 부부만 남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말 몇 마디 건넸어. 뭐 걔는 누구네 어땠대요? 뭐 했대. 몇 마디 건네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어색하죠. 침묵이. 재미도 없어요. 지금 60대 넘어가신 한국 남자들 별로 재미도 없다고요. 이거 열심히 전쟁 후에 그냥 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오직 노동에만, 오직 일에만, 내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노는 법도 잘 몰라요. 60 넘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요셉회는 놀 줄도 안다니까요.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근데 60 넘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잘 못해. 그러니까 두 부분만 남아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할 줄을 몰라. 할 것도 없고. 그때부터 허전함이, 허무함이 엄습하는 거예요. 허탈감을 가지죠. 외로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라고요?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은 뭔가? 이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잘해오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다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밥벌이도 하며 살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성장했고 자식들의 오늘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희생하셨죠. 그랬더니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뭐란 말이냐? 내가 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다니고 남들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희생, 부부의 희생, 그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들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수고, 우리들의 모든 희생, 우리들의 모든 섬김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식을 향해서 그 희생했던 우리의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미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빈 둥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탁기를 돌리고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한다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요, 나이를 먹을수록 함께 기도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무슨 기도하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시편의
102편 24절 말씀이에요. 주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남성, 특히 남성들 중에서도 남자 40대 사망률 축하합니다. 세계 1위. 한국 남자 40대, 한국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세계 1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세계 1위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만 하면 세계 1위다, 세계 최초다, 세계 최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이 중년이 되면 그만큼 사회에서, 세상에서 받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 40대, 50대가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내 집이라도 이렇게 집값 오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무던히도 애를 쏘았던 중년 남성들이 사망률이 1위다? 이건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나이는 노년이에요. 노년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젊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아닌 거죠. 때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감이 꺾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요,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세상 말로 남자들 뭐 이렇게 두 쪽만 차도 자신감 만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부터 시작해서, 야, 50대 보세요.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무릎도 아파, 허리도 아파, 어깨도 아파, 손 여기저기 막 저려. 하다못해 엊그제부터는 저는 관절, 여기 사타구니요, 고관절인가요? 여기도 아파. 태어나서 처음 여기 아프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자신감이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 뭐 이것도 약해지고 저것도 약해져. 근데 이게 나쁜 걸까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야,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점점 사그라, 이렇게 망가지고 기계가 좀씩 저기 달아가고 뭐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죽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내가 뭐든지 완벽해, 건강해,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여러분,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런 거 배웠죠? 누구죠?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신을 찾는다. 우리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나의 이 약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할 때 강함 되는 거구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게 유익이지.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독대하세요. 단독으로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아직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달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 달라고, 환경을 갖다가 이끌어 주시고 시온에 데려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 걱정하면 그 자녀들이 잘 됩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냐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도요, 여러분이 뭐 한다고 수학 공부 하나, 뭐 산수 공식 하나 더 가르쳐준다고 걔네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엄마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열리는 거지 세상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장래,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중년과 노년의 부부 생활을 잘 이끌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결혼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전 너무 행복해요.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혼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부부는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와주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요. 요즘은 뭐 젊은 부부, 우리 조현민 지사님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제 저도 안 젊어요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아직 젊은 부부. 여러분, 젊은 부부들 어떡하죠? 남자 혼자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 해가지고 가정 이끌어가는 가정들 거의 없습니다. 다 부부가 요즘은 맞벌이 하잖아요. 똑같이 바깥에서 맞벌이 하고 직장생활하고 들어와서 밥 누가 해요? 밥 누가 차리죠? 반찬 누가 준비하죠? 어른들은 뭐라고 지금 말했어요? 아내라고요? 아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똑같이 해요. 아내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나이 먹은 거야 벌써. 여자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남자애들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 그렇게 안 삽니다. 똑같이 해요. 그 엄마들이 보면 속이 터지겠지만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이미 50 넘어가신 분들은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아직도 몸에 안 배니까. 그러나 젊은 부부들은요, 40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 성경을 한번 보세요. 결혼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보면 결혼 왜 하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결혼 왜 합니까? 도와주라고요. 성경을 보면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피차 도와주라고, 돕기 위해 사는 것이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무엇을 만들죠?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 혼자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배필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배필이죠. 그러면 한자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배우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우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배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helpmeet이라고 합니다. helpmeet. help가 뭐예요? 돕다, 돕는 거예요. meet는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왜 만나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만나는 존재가 부부인 거예요. 배우자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돕기 위한 존재로 내가 옆에 있는 거죠. 완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존재가 돕는 배필이 서로 생겨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결혼 후에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됐는데 가정에서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경제 뭐 따로 관리하고, 여러분 그 온전한 가정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가정 자체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으로 한 몸만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생활이라는 거죠.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가지는 착각이 있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향해서 완전하기를 바래요. 완전한 남편이기를 바라고 완전한 아내이기를 바라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결함이 발견돼. 이 인간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에게 이런 점이 있었어? 실망이야. 그래서 속았다고 화를 내.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합니까? 핥히기 시작하죠. 서로에게 상체기를 막 내고,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상체기에다가 좀 있으면 다음날 소금도 막 뿌려. 그리고 헤어지는 경우까지 많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이들은요 엄마 품을, 부모의 아빠의 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잠을 들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가 엄마 품이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품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잠까지 잘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아이들은 어떻죠? 울어요. 그런 아이들 뭐래? 길 가다가 어떤 애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얘. 이리 와봐. 아저씨가 품에 와봐. 안아줄게. 안으면 걔가 이러고 웃고 잠들어요? 운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낯가린다고 그래요. 낯을 가린다. 낯을 가리는 건 뭐예요? 그 낯을 가린다는 건 이 사람에게서 내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아이들은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느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실수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어디 가가지고 내 실수를 말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커다란 편안함을 느껴요.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내가 말이야 어저께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실수한 거, 혼난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공간, 거기에 가면 사람은 편안함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실수, 누구나 사람은 다 실수하고 산다고 알지만 이 내 실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세상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 못 살아요. 약에 의존해야 돼. 그런 사람들. 왜? 외롭거든요. 행복하려면, 여러분 평안하려면 나의 실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첫 번째가 남편이 돼야 돼요. 내 실수를 받아주는 첫 번째가 아내가 되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내 실수를 보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지적부터 하고 훈계부터 한다면 그 사람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사는 남편 없어요. 결함 없는 아내 없다고요.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는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도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그 완전치 못함을, 그 부족함을 메워주고 가려주고 덮어주다 보면 거기서 정이 들고요. 결국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라고 나를 이 여자 옆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남자 옆에 세워놓은 거예요. 일본 도쿄올림픽 때 몇 년, 60년이었나요? 몇 년, 1900, 오래전이죠. 이제 그 도쿄올림픽 스타디움 지면서 확장공사위에서 며칠의 집을 하는데,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부들이 지붕 떨어지고 뭐 했는데 도마뱀이 못 박혀가지고 벽에 박혀 있었던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도마뱀이 이 못에 박혀서 있는데 몇 년을 버틴 거냐면 3년을 도마뱀이 못에 박혀가지고 벽에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살 수 있지 보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것과 물을 계속해서 가져다 준 거죠. 인부들이 그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 빼주고 이렇게 보내줬죠. 만약에 어느 아내가 회사에서 실직당한 남편을 버려두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거나 어느 남편이 병든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도마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메꿔주고 씻어주고 덮어줌으로 한 몸을 이루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평소에 내가 우리 아내를, 우리 집사람을 내가 얼마나 돕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편을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이 남자의, 이 여자의 돕는 배필로서 옆을 지키겠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결함 많고 실수 많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떤 거지가 길을 가는데 등이 너무 가려워요. 근데 마침 그냥 혼자 있으니까 뭐 등이 너무 가려운데 옆에 누가 긁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떤 랍빈의 집 담장에다가 등을 이렇게 대고 혼자서 긁은 거죠. 그 광경을 본 랍비가 그 거지를 집 안으로 들였대요. 들어오라게. 영문도 모르고 랍비 집에 들어온 거지는 목욕도 하고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줘서 새로 갈아입고 노잣돈까지, 상당에게 노잣돈까지 받아가지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랍비에 대한 이야기,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약삭빠른 거지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가자가자 그래가지고 랍비 나올 시간 이렇게 봐가지고 등을 계속 부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랍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융숭한 대접을 좀 받겠구나 좋아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종들을 시켜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서 혼자 있던 거지는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다지만 너희들은 서로 긁어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너희들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요, 오늘 우리가 부부주의로 섬기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부는요 서로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에요. 등 좀 긁어달라고 하면 그거 긁어주기 싫어가지고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효자손 사다가 이걸 긁어하고 던져주는 게 부부가 아니고요. 지금 이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등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삶의 아내의 가려운 부분을, 남편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부부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라고 해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로다. 연합하기 위해서, 붙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풀칠하나 하더라도요, 여러분 풀칠할 때 이런 데 뭐 바르려고 하면 여기 막 먼지가 잔뜩 쌓여있으면 거기다가 풀 발라갖고 이렇게 붙여요. 어떻게 하죠? 그 먼지 떨어내고 풀칠하나 해도 이물질을 걷어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나한테 있는 이물질들을 좀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격, 그런 것들을 좀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좋지 못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성을 고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저 심연 깊은 그 어떤 상처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청소하겠어요? 어떻게 이물질 닦겠어요? 어떻게 나의 아픈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픈 것들을 치유받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공교회, 이 공적인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순과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죄성을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닦아낸 다음에 붙어야 되잖아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셔야 돼요. 가끔은 우리 요셉하고 마리아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위에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누구 부르지 말고, 권사님 우리 어디 갈 건 부르지 좀 말고 둘이 가서 카페에서 가서 차도 좀 마시고, 둘이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 어디 드라이브 갈까? 그래서 야외로 좀 드라이브도 가고, 멋진 식당에 가가지고 새로운 음식, 맨날 평생 먹었던 음식 아닌 거 좀 먹어도 보고, 나 그냥 안 먹어봐서, 누군 처음부터 먹어봤겠어요. 다 처음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요 5시만 되면요 고속도로가 꽉 찹니다. 집에 돌아가려는 사람들로요 도로가 꽉 차요. 그런데 한국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한국은 퇴근 시간 되면 호프집에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술집에 바글바글 되잖아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면서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결혼생활과 부부생활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고등학생들의 22%가 자기 아버지하고 1분도 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고 사십니까? 1분도 대화 안 하는데 1분도 22%의 학생들이 아예 아버지하고는 담 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현대 가정들이 지금 그러고 산다고요. 지금 제가 뭐 말하는 거냐면 지금 부부간 자식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집에 와야 대화를 하지, 집에 있어야 얼굴을 보지. 앞으로 부부가 좀 차도 좀 마시러 다니고요. 가까운 곳에 제발 여행도 좀 가시고요. 취미 생활도 좀 같은 것 좀 하고, 너는 골프 치고 너는 사이클 타고 다니고 이거 하지 말고 같은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저녁이 되면 손잡고 산책도 좀 같이 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 꼼꼼한 직장 상사가 있었어. 특히 보고서 하나 들고 가면 아주 그 꼼꼼함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한참을 이 상사가 보고서를 집중하다가 잠시 뒤에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고서의 내용을 지적해야 되는데 글자 틀린 거 오탈자 찾아내가지고 이번에는 3개나 틀렸어. 여러분 이런 상사 같은 남편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상사 같은 아내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하고 살잖아요. 숨이 막혀, 숨이. 저 같으면 제풀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여자가 아니셔서. 여러분 지적하는 곳에, 가르치려고 하는 곳에 하나됨은 없어요. 절대 하나됨이 있을 수 없는 곳이 지적하는 곳이.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까? 그리고 내가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지적 당할 게 한두 개겠어요? 보통 나오면 10,000개, 20,000개씩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설계한 결혼의 모습은, 부부의 모습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라고 하셨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연합하라고 하셨어요. 정상적인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처럼 생각도, 지향하는 것도, 목표도,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 한다고 그래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닮아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닮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신앙을 핵심으로 닮아야 돼요. 부부가 닮는 건 신앙을 중심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의 궁극적인 목적,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하나 된 상태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 된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 사명 감당해가는 것. 아무리 결혼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도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온전한 부부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신앙적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곁에서 한결같이 나와 같은 곳을 바라봐주고 나와 내 곁에서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주는 사랑하는 그 배우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21일 부부의 날 작은 선물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주인의 잔치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 저에게 부부의 날 선물했어요. 양말 몇 켤레 사서 주더라고요. 집에 양말이 없지 않아요. 저 양말 많아요. 그럼에도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목사로서 거기에 섰기 때문에 목사에게 순종한 거죠. 자기 남편에게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월이 가기 전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주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주의를 기념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부 생활을 돌아봅니다. 연합하여 한 몸 이루라고 하셨사오니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최고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대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순종하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성은의 모든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